요한계시록의 비밀, 적그리스도와 음녀의 정체가 열리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 계속 적그리스도와 음녀에 대해서 계속 전하고 있는데요. 댓글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논란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시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트럼프 혹은 프랑스 대통령 혹은 또 예전에는 영국의 윌리엄 왕자 그리고 또 룩셈부르크의 전체 유럽의 총재 별 이야기가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온갖 이야기들이 있고 논란이 굉장히 많고 계속 그건 또 관심이 많으시다는 건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때가 자꾸 되어서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런 거 아는 게 예수 믿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계세요. 근데요, 제 경험으로 주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하니까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요. 전에 같으면 아내하고 아들하고 행복하게 여기서 잘 살 꿈을 꾸고 그리고 정직하고 그리고 올바르게 살면 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긴박감이 없고 잘 안 바뀌어요. 화가 나도 잘 풀리지도 않고 마음에 한번 이렇게 좀 묻어졌던 것도 잘 회복되지가 않고 그리고 분노가 해도 잘 조절이 안 되고 어쩔 때는 조금 참 힘들 때도 많고 스트레스도 잘 받고 내가 하나님은 용서하라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사실 많은 부분들이 제가 그리고 또 습관이 잘 안 고쳐져요. 무엇보다도 안 좋은 습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잘 안 고쳐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때가 다 되었다고 생각되니까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이야기들은 왜 중요하냐면 원래 예수님은 마지막 하늘나라에 올라가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하셨어요. 우리 성경의 마지막은요. 내가 속히 오리라예요. 그러자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성경의 끝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너희는 내가 속히 온다고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예요. 너희가 정신 차릴 수 있다예요. 이건 원복음이에요. 근데 오늘날 2000년이 지나도록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래 초대교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초대교로 돌아가면요. 우리 마음이 바뀌고요. 초대교회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어떤 핍박이 와도 자기의 생명을 기어이 내놓았어요. 바울도 그 성도들에게 강요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줄로 알았어요. 왜요? 그들의 소망은 천국이기 때문에요. 이 땅에서 부유해도요. 부유한 척하지 말라. 이 땅에서 가난하여도 가난하다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부유하다 했어요. 왜요? 소망이 천국에 있으니까. 이 땅에 소망이 있을 때는 교회에서 격차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우리가 심했죠. 종도 있었고 귀족도 있었고 남녀 간의 차별도 있었고 그리고 각 고을마다 지역마다 국가마다 서로 간에 얼마나 많은 분쟁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우리 때보다 훨씬 심각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천국을 바라볼 때 그리고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믿을 때 그 모든 장벽들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어느 곳을 가든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전도했어요. 끝까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왜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가 돼야 예수님이 오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스페인에까지 가서 전파했습니다. 왜요? 주님 곧 오시게 하려고 주님 곧 오시게 도와드리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무엇이 차이가 날까요? 성도가 적습니까? 목사가 적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도 소수였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하지만 능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복음은 능력이 있고요. 부활의 복음은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재림의 복음에 완전한 능력이 완벽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간단합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고 부활의 예수, 그리고 다시 오심의 예수. 이 예수를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 우리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전하는 것은요, 지식을 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우리 마음이 긴박해짐으로써요, 내 마음의 짐들을, 내 마음의 슬픔, 아픔, 고통,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이 세상의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면요, 그런 것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격동의 바다에 뛰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예수를 소망하며 이것들 다 맡길 수 있습니다. 좀 아파도 되고요, 좀 힘들어도 되고요, 내 삶에 많은 힘든 일들을 겪어도요, 좀 있으면 끝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장자가 말했던 일장춘몽, 인생은 일장춘몽입니다. 성경은요, 인생은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비은 풀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는 굳건히 설 수 있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복음을 회복하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입니다. 저는 최근에요,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예수님, 전에는 얼마라는 기간을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제는 그렇게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말씀하세요. 예수님 곧 오실 것 같아요. 제가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금년에 오실 것 같아요. 9월 달에 오실 것 같아요. 제가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왜요? 오늘 밤중에 오셔도 맞습니다. 이제는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정말로 이 밤은 끝나가고 있습니다. 빛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어느 때 오셔도 돼요. 그러나 제가 좀 더 말씀을 통해서 밝힐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짜를 자꾸 특정하다 보면 바빠지기도 하고 급해지기도 하고 그 날짜가 맞지 않으면 실망하기도 되고요, 낙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오늘 밤중에 오십니다. 그렇게 믿고 사시면 돼요. 저 이제 계속 그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이제는 카운트다운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이 자꾸 열려요.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3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난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그에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이 마지막 때요, 이 짐승과 음녀의 비밀을 우리에게 열기를 원하십니다. 그 여기 보면은 음녀가 보면 4절에 보면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는 데라고 했어요. 이 당시 사람들은 정확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주빛? 자주빛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무슨 빛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우리 보라색 가깝잖아요. 보라색과 붉은색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주빛 하면 우리는 조금 와닿지 않아요. 근데 그 당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자주색은요,
그 두로에서 나오는 색깔이에요. 근데 두로 사람들이 이 자주색 옷감에 물감을 들였습니다. 근데 이 비법이 무슨 비법이냐면 뿔고등이라는 바다 달팽이를 썩혀가지고 뭐 레몬도 넣고 그렇게 한대요. 그렇게 썩혀가지고 추출을 해요. 굉장히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 뿔고등은 나중에 완전히 지구상에 없어져 버려요. 하도 채취를 많이 했더니. 지금 뿔고등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자줏빛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의 교황이 자줏빛 옷을 입고 있다가 없어지니까 사라지니까 할 수 없이 입은 게 붉은 옷이에요. 그러므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자줏빛은요 바로 왕이나 왕비나 그리고 고관 대작 아주 높은 사람들만이 입던 귀한 옷이에요. 이 뿔고등의 염료가 얼마나 비쌌냐면 그 당시에 처음에는 은하고 값이 같았대요. 좀 더 시간이 지나서는 금보다 더 비쌌답니다. 그만큼 귀한 염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하면 성경이 더 잘 열려요. 자, 자주장색 누디아라는 것은 다 아시죠? 그럼 옷 파는 여자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잖아요. 옷 파는 여성인가 보다. 아니에요. 자주장색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귀한 옷을 팔고 부유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그 사람이 아니고요. 장사하는 사람 중에서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누디아가 그런 자주장색 그 장사를 염료를 갖다가 염색했다는 것은 바로 그 비법이 어디서 왔냐면 두로 곧 틸라 그래. 그건 페니키아에서 온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자주장색이란 여기에 비밀이 있는데 바로 두로 곧 페니키아. 이 페니키아에서 자줏빛을 입어요. 무엇입니까? 페니키아는 어떤 나라입니까? 장사꾼의 나라입니다. 전 세계 장사로 전 세계 돈을 거둬들이던 나라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자줏빛 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장사로서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차지하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놀랍게도 이 자주색이라는 말의 비밀이 거기 있어요. 또 한 가지요. 붉은색 옷이래요. 붉은색 옷은 바로 예수님의 피예요. 바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를 저주하고 있는 비웃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짐승도 붉은 짐승이라 말하고 나있죠. 그것은 둘 다 똑같이요. 누구를 저주하고 있다. 예수의 십자가를 그들은 저주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색깔 가지고 분명하게요. 지금 요한은 말씀은요. 이 음녀가 어떤 자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왕의 지위에 있어요. 바로 짐승을 타고 있죠. 짐승보다 더 높다는 뜻이에요. 짐승을 조정하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장사로서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자. 세 번째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자는 뜻이에요. 여기서 정확하게 그의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어요. 비밀이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큰 바벨론이라. 그래서 이 음녀를 풀 수 있는 열쇠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을 열면 음녀가 열려요. 그래서 음녀의 비밀이 풀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짐승의 비밀은 또 달리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들을 완전히 정리하고자 했더니 계시록, 다니엘서 그리고 에스겔서 다 봐야 돼요. 이사야서까지 봐야 됩니다. 오늘 좀 총 정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14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자, 지금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누구와 싸운다고요? 어린 양과. 음녀와 그리고 짐승은 누구와 싸우는 자다? 어린 양 예수와 싸우는 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 어린 양의 피를요 돼지 피로 더럽힌 자들이에요. 아버지의 성전을 더럽힐 자들이에요.
그리고 자,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요. 바로 이 말씀이요, 요한계시록 전체 주제입니다. 예수가 이기신 자예요. 그리고 다시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놀랍게도 어떤 자들이 이기는가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어떤 자가 이긴다? 부르심을 입는 자. 이것이 바로 휴거예요.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이들과 싸우기 전에 먼저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있어요. 그 대상자가 있고요. 두 번째, 빼내심을 받고요. 무엇입니까? 빼내심을 얻고, 무엇입니까? 환란에 들어가서요, 그 환란에 다시 빼내심을 받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환란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먼저 부르심을 받는 자가 있고요. 두 번째, 환란 중에 빼내심을 받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빼내심을 받는 자들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자들이 있어요? 진실한 자들이에요. 아버지의 복음을 꽉, 어떤 자가 진실된 자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는 자예요. 절대 뒤로 물러나지 않고 침례 빠지지 않는 자들, 예수 때문에 순교하는 자들, 그들 진실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순서대로예요. 첫 번째 부르심을 받고, 두 번째 환란에 들어가서 빼내심을 받고, 세 번째는 환란에 빼내심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럼 마지막 목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믿음을 지키는 자들, 이들이 이기는 자들이에요. 자, 우리 세륜삼성을 뭐라고 합니까? 어떤 자가 들어갑니까? 세륜삼성이에요? 이기는 자가 들어갑니다.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하리라? 이기리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전체 주제예요. 우리 부르심을 받읍시다. 만일 부르심을 못 받는다면 천국 가서 나한테 욕먹을 줄 알아요. 빼내심을 받아야 됩니다. 정 안 되면 순교하셔야 돼요. 다시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자, 보니까 음녀가 앉은 물은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무엇입니까? 전 세계 많은 국가가 음녀의 밑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음녀는요, 무엇으로 지배할까요? 무역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자줏빛의 비밀이에요. 다시요.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누구를 미워해요? 음녀를 미워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분류가 잘 안 되시다 보니까 자꾸 음녀를 자꾸 어디야, 로마로, 카톨릭으로 자꾸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음녀는 장사하는, 전 세계를 장사로 주관하는 자예요. 그리고 열불과 짐승이 누구를 미워한다고요? 음녀를 미워해요. 그렇다면 짐승에 속한 국가와 또 짐승에게 동조하는 자들은 국가는 음녀에 속하지 않는다. 음녀의 국가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 분류하시면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하나 분류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다시 그러면 아까 지금 큰 성 요한계시록 13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자, 또 다른 짐승이 나와요. 근데 이 또 다른 짐승의 정체가요, 어떻습니까? 또 다른 짐승이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해요. 지금 그 짐승이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지금 보스턴에 지금 뭐라고 있습니까? 사탄교라는 것이 나타나가지고요, 사탄을 숭배하고 경배하는 예배를 드리겠다고 난리예요. 미국 전역이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사탄교에 나와 있는 표지가요,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양의 모양입니다. 무슨 모양이라고요? 양의 모양인데 두 뿔이 있어요. 정확하게 여러분 가서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와요. 양의 모양인데 두 뿔이 있고 무같이 말합니까? 용처럼 말합니다. 사탄의 말을 합니다. 무엇을 하면 동성애가 좋다. 우리는 우리도 살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이다. 제약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 이야기요? 마귀 말입니다. 사탄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변개시켜요. 놀랍게도요,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지금 마지막에요, 이 지금 적그리스도와 또 다른 짐승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탄교와 똑같습니다. 사탄교의 모양을 그대로 좀 드러내고 있어요. 겉보기에는 양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모욕해요. 그리고 여기서 두 뿔이 있다고 말한 걸 봐서는 더 정확하게요, 지금 종교를 통합시킬 거란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짐승의 정체는요, 하나의 정체는 정치적 지도자예요. 또 다른 짐승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분들이 지금 종교의 중심지, 바로 로마 혹은 저 비잔틴 쪽에 콘스탄티노플 혹은 저 아쪽에 메디아 이런 쪽은요, 아니에요. 왜? 그들은 두 뿔, 곧 또 다른 짐승의 발원지예요. 그러므로 그런 곳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곳들을 공격당할 거란 것은 지금 음녀가 공격당하죠? 음녀가 공격당할 위치가 아니라는 것. 두 번째는요, 음녀는 상업을 하는 국가라는 것. 두 가지를 보면 정확히 그런 것들은 거기에 속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 다른 짐승이 짐승을 우상화시켜요. 그리고 짐승을 우상화시킬 때 저 중심이 무엇입니까? 매매하는 표고요. 이때의 상황이 후 3년 반이에요. 그러므로 지금의 상황은 전혀 아직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후 3년 반 때 표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표를 받는 어떤 상황 같은 것이 생긴다면 이거는요, 경고예요. 실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반드시 매매하는 표, 그리고 짐승의 우상이 딱 그려져 있습니다. 무엇이 그려져 있다? 짐승의 모양이 그려졌거나 짐승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동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한 표를 받게 돼요. 그러므로 그를 받는 사람이 누구를 섬긴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곧 짐승을 우상으로 내가 받아들입니다 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뭐 때문에 받아들입니까? 먹고 살라고. 정확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경은요, 말씀 그대로 보시면 돼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것들은 논란들이에요.
이 논란들은 아직 정확하게 성경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앞서가지 마시고요. 말씀 따라가시면 돼요. 여기에서 어떤 자도 피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 표의 목적이 뭡니까? 곧 사람이에요. 누가 중심된다? 사람이 중심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성애를 해도 내 마음대로야. 내가 살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야. 나는 인간으로서 마음대로 내 자유를 누릴 거야. 자꾸 인권, 자유하면서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욕합니다. 계속 그렇게 나갈 것이에요. 우리 그걸 명심하시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란 길을 갑시다. 좁은 길을 따라가야 좁은 문이 나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사야 47장 보겠습니다. 그 논란에 대해서 이런 지금 짐승과 그리고 음료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는요. 놀랍게도 구약을 봐야 열립니다. 자, 이사야 47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칭함을 받지 못할 것임이니라. 자, 지금 또 마찬가지로 바벨론에 대해서 남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처녀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처녀딸이요. 역시 여성으로 말하고 있어요. 아까 음료도 여성이었죠?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러므로 큰 바벨론이라 말씀하신 것은요. 바로 바벨론을 통하여 그 지금 큰 바벨론을 알아라 하는 뜻이에요. 너희가 그 비밀을 이해하고 분명히 보라는 뜻입니다. 다시 5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열국의 주모라 칭함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을 노함으로 내 기업을 욕되게 하고 그들을 내 손에 붙였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주모가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 종말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네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호련히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사술과 많은 진언을 베풀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내 맘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본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전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헤아리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도 분명히 이사야서에 적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놀랍게도요. 이사야서 때는 바벨론은 조그만 국가였어요. 지금 이사야서 때는 어느 나라가 제일 강대국이었습니까? 아시리아였습니다. 바벨론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이사야서에 뭐라 적혔습니까?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의 무서운 점이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첫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을까요? 큰 바벨론이요. 큰 바벨론도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열국의 주모래. 그리고요,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그리고 사치가 나와요. 무엇입니까?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그리고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한날에 내가 멸망하리라. 계시록은요, 계시록도 한날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와 지식이 모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전 세계 가장 많은 저기 박사들과 이론가 다 모여 있잖아요. 그 지혜와 지식이 미국을 구할 수 있을까요? 못 구합니다. 그래서 상업의 나라, 그리고 전 세계에 부가 모이는 나라, 전 세계에 지혜와 지식이 모이는 나라, 그 나라가 교만해져서요, 온 세계를 무역으로 주무르는 나라. 그 근본제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무역으로 전 세계를 주무르는 그 나라를 내가 단 하루에 없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아까 지금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고 나면요, 그리스도인이 그 미국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어요. 마지막에 이제 그 몇 명이 남아가지고요, 순교하실 거예요. 그런 국가가 될 것입니다. 지금 벌써 미국에 어떤 교가 올라오고 있습니까? 사탄교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지능과 많은 사수를 가지고 시험해보라. 이렇게 함께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지금 그들이요, 막 이제는 주술과 그리고 자기들 사술로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다시 13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많은 모략을 인하여 피곤케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신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월삭에 예고하는 자들로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을 너를 구원케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치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더욱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너의 근로하는 것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내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무역하던 자들이 각각 소양대로 유리하고 너를 구원할 자 없으리라. 아멘. 여기 지금 답이 나와 있네요. 자, 바벨론은 무엇하던 나라다? 무역으로 전 세계를 다스리던 나라다. 그러므로 무역으로 전 세계를 다스림으로 하나님이 음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벨론에서 말씀하신 거죠. 바로 그들은 무역으로 전 세계를 다스리던 나라, 곧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근본이 제도, 그런 것으로 미국이 전 세계를 현재 다스리고 있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에 망한다? 불에 망할 것이다. 불에 망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또 뭐라고 말씀할 것입니까?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월삭을 예고하는 자를 이야기했는데, 이 말씀을 뒤집어보면요, 지금 공중에 지금 많은 시스템들 돌아다니고 있는 인공위성들, 그리고 다 예고하고 지금 공중에 비행기가 떠가지고 쫙 예보하고 얼마나 지금 멋있습니까? 그렇게 살펴본들 그들의 망함을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공중에 초계기 뜨고 인공위성 뜨고 얼마나 공중을 다 살피고 있습니까? 살피면서 뭐랍니까? 안 망해. 우리는. 하나님은요, 일시에 망하게 하십니다. 아무리 그들이 클지라도요. 놀랍게도 말씀은요, 정확하게 큰 바벨론에 대해서 더 깊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니엘서 2장 보겠습니다. 이제는 음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음녀가 어디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미국입니다. 좀 깊이 말씀드릴게요. 근본이 제도는 1816년에 영국이 근본이 제도를 채택했습니다. 어디가 채택했다? 영국이요.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그 당시에 어땠냐면요, 파운드화가 전 세계 무역의 60%를 차지했습니다. 무엇이 전 세계 무역의 60%를 차지했다고요? 파운드화요. 그리고 대영 제국이라고 했죠. 그래서요, 우리 속담에, 세계사의 속담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떤 일에도 영국이 관여한다. 영국이 없으면 세계 역사가 말이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뜻이냐면 영국만큼 못된 짓을 많이 한 국가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 뜻이 사실은. 그래서 영국으로부터 제국주의가 시작됩니다. 제가 영국에 대해서 저도 기분이 아주 안 좋은 게, 인도를 정복했잖아요. 그러면 인도가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까? 여전히 힌두 국가입니까? 여전히 힌두 국가고요. 인도에 가보면 가톨릭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기들 배만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
영국이 그렇게 전 세계의 금융을 좌지우지하고요. 금을 통하여 파운드를 했었어요. 그 당시 똑같이요. 그런데 영국이 1차 세계대전이 끝이 나면서 완전 국가가 거의 멸망지경에 이르니까 금본위 제도를 포기합니다. 1914년에. 그리고 30년대에 파운드와의 기축통화가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이젠 세계에 기축통화가 없어진 것이에요. 그러자 지금 저 재무상들, 세계 재무상들이 44개국의 재무상들이 미국 뉴햄프셔의 브레튼 우즈에 모입니다. 모여서 무엇을 의결하냐면 앞으로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자. 그리고 금 1온스에 35달러를 고정하자라고 해서 자, 원래 영국이 기축통화국이었는데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미국으로 바뀝니다. 이 금본위 제도예요. 그래서 미국에는 은행은 중앙은행에 반드시 금을 갖고 있는 만큼 달러를 만들어라 했어요. 그게 이제 그들이 만든 협정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1971년에 닉슨에 의해서 깨집니다. 왜요? 저 월남전 때문에요. 월남전에서 그들이 너무나 많은 군비를 써버리니까 달러가 너무 많이 발행된 것이에요.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자 금본위 제도 폐지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금본위 제도가 완전히 없어졌느냐? 아닙니다. 74년에 미국은 사우디와 또다시 협정을 맺어요. 어떤 협정이냐면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보호해 주겠다. 대신에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석유를 팔 때 반드시 달러로 무역해라. 이렇게 협정을 맺어요. 그래서 페트로달러라고 합니다. 페트로달러 시스템이라 해요. 그것으로 금본위 제도가 계속 지금까지 지속됩니다. 되어 왔습니다. 요즘 흔들리고 있죠? 근데요, 다시 그래서 달러보다 또 금본위 제도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또 다시. 전 세계적으로요. 그래서 다시 또 이 금본위 제도가 없어진 게 아니고요. 요즘 부활하는 조짐이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지금 마지막 때 금본위 제도는 무엇 때문에 생겼습니까? 무역 때문에요. 과거에 무역이 국가의 중심이 아니었을 때는 금본위 제도가 필요 없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역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바벨론은 어떤 나라였다? 무역의 나라였다. 그리고 큰 바벨론은 또 어떤 나라다? 무역의 나라다. 그렇게 딱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자, 다니엘서 22장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아멘. 여기서 보면요. 왜 지금 말씀을 보냐면 이제 짐승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려고 해요. 자, 짐승에 대해서 이 얘기 제일 많죠. 그래서 뭐 짐승은 많아요. 어떤 분은 또 그 트럼프 그 사위 아니냐라고 하는 분도 계시다고요. 그래서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저는 어떤 분도 중국 아니냐 말씀하시더라고. 하여튼 그걸 말씀하시는 분들은 다 성경을 가지고 또 푼다고 해서 다 뭐라 그러죠? 나름대로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각각 결론을 정해놓고 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 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일부는 맞는데 일부는 말씀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내 생각 일단 전제 조건 내려놓고요. 전제 조건을 내려놓고 봐야 말씀이 열려요. 여기서 보면 자 여기에 하나님은요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풀어지지 않는 것을 다니엘서도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신상이 있어요. 머리가 정금이에요. 이 정금 뜻이 무엇이었어요? 화폐요, 사실은. 돈이에요. 곧 무역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은 무역국가였고요. 그리고 지금 큰 바벨론도 무역국가예요. 두 번째, 은이 나오죠? 은은 무엇입니까? 은도 화폐예요. 너보다 조금 못한 나라였죠. 이것은 무역이 바벨론만큼 성행하지 않은 국가예요. 곧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는 무역이 바벨론만큼 성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왜? 페르시아의 수도 테헤란이요, 그렇게 물길이 발달된 곳이 아니에요. 무역을 하려면 반드시요 물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원래 무역국가였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고려 때 수도가 어디예요? 개경이잖아요. 그리고 고구려 때 수도가 어디입니까? 평양이잖아요. 다 무엇입니까? 물로 통해 가지고 무역하던 곳이에요. 한국사까지 나오니까 더 재밌네. 여러분 그런 것이에요. 그럼 한강은 왜 그랬을까요? 한강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지금 막아놔서 그렇죠. 원래요 한강이 어디까지 갔냐면 저기 잊어먹었네. 마포까지가 오네요. 마포까지 바닷물이 마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마포 종점이라는 게 그 뜻이에요. 마포까지 한강물이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무역을 한 거예요. 그 물류를 가져온 것이에요. 그러므로 반드시 수도 국가가 발전하려면 어디와 접해 있어야 되냐면 물과 접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발전합니다. 그 테헤란은 그 발전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너보다 무역이 못한 나라다 하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무역으로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노세국가라 얘기했어요. 노세국가가 무엇입니까? 이거는 이제부터 무역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무력. 곧 무력으로 전 세계를 통일하는 나라. 헬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력이 굉장히 강한 나라. 마지막 어디요? 예, 철의 나라. 바로 지금 로마를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 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이 왜 지금 제가 말씀드리냐면 짐승에서 알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그 종아리는 철이요. 로마죠. 근데 그 발에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무엇입니까? 지금 발과 그리고 종아리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종아리의 국가는 발의 국가다. 종아리 국가, 발의 국가는 같은 국가다, 다른 국가다? 다른 국가입니다. 근데 왜 철로 말하고 또 흙으로 말했을까? 이게요, 단위에서 다른 곳에 보면 더 정확히 나와요. 놀랍게도 이 두 국가는요,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뜻이요? 연결되어 있다. 다른 국가인 것 같지만 로마가 지배하던 그 지역을 지배하는 국가에서 철과 그리고 진흙의 국가, 곧 적그리스 국가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열 발가락 있죠? 그러면 열 국가, 아까 열 뿌리 얘기가 나왔죠? 열 국가가 이 국가를 지원할 것이다. 그들이 복종할 것이다. 그리고 한 국가가 아니라 다원 국가다는 거예요. 다원 국가인데 한 국가를 지원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곧 연합국가가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철의 지역.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가 지배하던 지역에서 무엇이 나온다?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무엇이 나온다?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게 보면 더 정확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음료에 대해서요, 다시 볼 거예요. 자, 다시 37절부터 4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걸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에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열왕의 때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띈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를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아멘. 지금 다시 둘째 은도 설명했고 다 이게 이제 마지막 철의 관계죠. 넷째 나라는 강한 나라가 철과 같다고 이 얘기 해놓고 밑에 자, 다섯 번째 나라죠. 사실은 넷째 나라와 연결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꼭 넷째 나라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봤더니 이 다섯 번째 나라는 어디와 연결되어 있다? 넷째 나라와 연결된 나라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역은 로마가 다스리던 지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다시 그 발과 발가락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인데 얼마는 철인 걸 보셨는데 그 나라가 어떻게 된다? 자, 네 번째 나라가 어떻게 된다? 나누인다. 그리고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에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자, 이 발등이죠. 발등은 철에 든든함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적그리스 국가는 탄탄한 국가예요. 무력이 강한 나라예요. 근데 얼마나 부서질 것인지 무엇입니까? 단단하긴 한데 완전히 단단하다 조금 틈이 있다. 틈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발가락은 어떻게 돼요? 발가락은 철도 있고 진흙도 있어요. 근데 이 국가들이 서로 사이가 좋다, 서로 사이가 안 좋다. 사이가 안 좋다라고 적혀있어요. 그리고 인종이 섞인다고 나와 있죠. 지금 여러분 보시면 돼요. 유럽에 지금 백인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유럽에서 우리 통계를 내봤는데 유럽에서 가장 예쁜 남자, 멋진 남자 누구? 했더니 이탈리아. 통계예요, 통계. 그래서 유럽에서 가장 예쁜 여자 누구? 했더니 역시 이탈리아예요. 그렇게 나왔어요. 왜 이탈리아가 그렇게 예쁘고 잘생겼다고 나올까요? 혼혈족이에요. 이탈리아는 완벽한 혼혈족입니다. 이탈리아 역사를 딱 나중에 이해하시면 다 알 수 있어요. 아주 백인족 아닙니다. 혼혈족입니다. 지금 프랑스 어떻습니까? 프랑스 이슬람교 많이 삽니다. 흑인도 많이 살고 있어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그리고 독일 다 마찬가지예요. 자, 백인만 산다. 이슬람도 살고 흑인도 같이 산다. 이런 거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축구 시합하다 보면요. 지단은 아랍 사람이에요. 근데 프랑스 대표잖아요. 그리고 저기 위쪽에도요, 유명한 대표들이 제가 좋아하는 축구 좋아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들이 흑인들이 많아요. 근데 나라는 네덜란드. 이래요. 전혀 다른 나라예요. 서독, 독일. 이래요. 다 지금 유럽이요, 종족이 다 혼합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그리고 로마가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적그리스가 나오는 지역은요, 과거에 로마의 권세를 승계한 나라인데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보는 게 정확히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자꾸 보는 게 왜 봅니까? 미혹되지 않고 정확히 정리하려고요. 자, 다시 다니엘 7장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2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에 잇싸이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처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것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아멘. 자, 지금 짐승이 5마리가 나옵니까? 4마리가 나옵니까? 4마리가 나옵니다. 근데 그러므로 지금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국가는요, 4번째 국가를 계승하는 국가라는 뜻이에요. 이해가셨죠, 이제? 그러므로 지역이 어느 지역이에요? 과거 로마 지역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나온 지역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트럼프도 날아가고 트럼프 사이도 날아가고 그리고 저 윌리엄 왕자도 날아가 버려요. 다 날아가 버렸네. 아니 남은 분 있죠. 프랑스의 대통령. 또 있습니까? 푸틴. 그 요즘 가끔 푸틴도 내가 보기엔 곧 날아갈 것 같아. 뭐 그래가지고 뭐 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암이 걸렸단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아마 러시아의 전통에 의하면 전쟁에 진 그 지도자는요 암살당합니다. 그 로마 이거 그 어디야 로마 러시아의 전통이에요. 여러분 역사 아는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게 러시아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양반도 뭐 잘못된 음식을 드시지 않을까. 그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이때까지는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 첫째는 어때요? 사자와 같아요. 자, 이 사자와 같다는 뜻이 뭐예요? 이 사실 놀랍게도요. 바빌론 이야기가 아니야. 큰 바빌론 이야기예요. 사자의 국가 어느 나라예요? 영국. 내가 근본적으로 괜히 얘기한 거 아니에요. 두 번째요. 독수리 날개가 있어요. 독수리 날개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그리고요. 내가 볼 새에 날개가 뽑혀요. 무엇입니까? 전 세계 한란의 피난처 국가에 있단 말이에요. 미국이. 놀랍게도. 예수님이 하나님 독수리 두 날개로 내가 너를 피난시킨다고 말씀하시죠. 계시록에. 그러므로 이 미국은요. 환란의 피난처 국가에 있어요. 놀랍게도. 근데 그 피난처 국가가 어떻게 돼요? 날개가 뽑혀버려요. 이제는 피난처 국가다. 완전히 그 사탄의 국가로 바뀐다. 사탄의 국가로 바뀝니다. 그리고요. 땅에서 들려서 무엇처럼 두 발로 서게 해요?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어요. 자기가 선다 서게 함을 입는다. 이거 어떤 국가에게요? 굴복한다는 뜻이에요. 놀랍게도. 굴복하고요. 또 무슨 마음을 받아요? 사람의 마음을 받아요. 자, 여기서 비밀이 풀리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자, 짐승의 표가 666이니 곧 누구다? 사람이다. 사람의 마음을 받는다. 무엇입니까? 사탄에게 동조되는 국가가 되는 거예요. 사탄을 섬기는 국가로 바뀝니다. 미국이. 이것이 바로 큰 바벨론의 비밀이에요. 다시 두 번째 국가는 다 설명드렸죠? 두 번째, 세 번째 말고 마지막 국가요. 네 번째 국가는 무섭고 놀랍고 극치가며 철이 있고 나머지를 발로 밟아요. 무엇입니까? 이때까지 있던 국가보다 더 강력하다는 이야기죠. 로마를 설명하는데요. 이 얘기에서 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무엇이 있어요? 10뿔. 무엇입니까? 10국가예요. 10국가가 있는데 사실은 로마를 설명하는 것 같지만 어디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국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10뿔이 있는데 다른 작은 뿔이 사이에서 나와가지고 뿔 3개를 뽑아버려요. 무엇입니까? 3개의 국가를
어떤 자가 점령하여 하나로 만드는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10개 국가 중에서 3개 국가를 점령하여 자기가 주인 되는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지금 그러므로 아직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요. 정확히 말하면. 3개 국가를 무너뜨린 자입니다. 그래서 그 자가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무슨 합니까? 큰 말을 해요. 자, 누구를 섬기는 시대로 바뀐다.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는 시대로 바뀐다. 아까 계시록 말씀과 똑같죠? 또 다른 짐승이 이 자를 섬기게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고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볼게요. 자, 에스겔서 38장입니다.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죠? 말씀으로 풀면요, 이해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막 증거들 있다 하지만 사실은 세상의 모든 뉴스와 모든 이야기들이에요. 그것들이 그럴듯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해하면요, 미혹되지 않습니다. 논란도 종결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에스겔 38장 2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널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지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아멘. 여기에서요, 지금 적그리스도 곧 짐승이 어떤 장가가 나와 있어요. 자, 마곡 땅에 있는 곡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제가 지명으로만 했었는데 이 마곡은 요한계시록 봤더니 다른 짐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곡과 하나가 된, 그래서 곡과 마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두 짐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곡이 어떤 장가? 로스와 메섹과 두보랑이에요. 이때까지 아까 지금 다니엘서에 무엇이 나왔습니까? 새 뿔을 엎고 한 작은 뿔이 올라오죠. 그러므로 3개 국가를 하나의 국가로 통합하는 자라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정확하죠, 말씀이. 그러므로 이 적그리스도는요, 로스와 메섹과 두발을 무너뜨리고 왕이 된 자예요. 3개 국가를 무너뜨리고 한 국가로 통합하는 자.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다른 국가들은 거기에 놀래가지고 연합하는 거예요. 자기 국가도 망할까봐. 연합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로스와 메섹과 두발이 어딘가를 우리가 알면은 적그리스도가 어디에 출현하는지 알 수 있겠네요. 로스는 가장 유력한 국가가 러시아입니다. 발음도 비슷하잖아요. 누구는 그 미혹이라 하는 분도 있어.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옛날에 지금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러시아는 언제 생겼냐면 뭐 생긴 지 얼마 안 돼요. 러시아는 서기 10세기인가 생긴 나라예요.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뭐 정확한 말을 했는지 아닌지 우리 정확히 몰라.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데 성경은 놀랍게도 아까도 이사야에서 봤지만 바벨론은 국가가 전 세계의 헤게몬을 장악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은 이미 바벨론이 전 세계 헤게몬을 장악하고 망할 것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것도 발음이 비슷한 러시아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로스를 히브리어로 로시라 그러는데 이건 러시아를 말하는 거 맞습니다. 히브리어로 뭐라 한다? 로스를 로시라 그래요. 그리고 메섹은 모스크바의 명칭이라 그러는데 또 다른 나라일 수도 있어요. 3기 국가니까요. 또다시 중요한 거는요, 여기 두발이에요. 두발은 소아시아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요? 소아시아 지역. 지금이 이로 하면 터키. 그리고 시리아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까 지금 제가 로마 말씀드렸죠. 로마가 어디를 정복하고 있었습니까? 자, 유럽만 정복하고 있었습니까? 지금 터키와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집트까지 정복하고 있었습니까? 터키, 이스라엘, 이집트 다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적그리스도는요, 터키 지역을 점령하는 자란 뜻이에요. 터키 지역의 왕이란 뜻이에요. 그럼 또 한 명 추가되네. 터키 지금 대통령 에르도안? 걔도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분명한 것은요, 그러한 3개 국가를 정복하는 자예요. 분명한 것은요. 그러므로 유럽 지역의 왕일 수도 있고요. 이쪽 터키와 러시아 이쪽 지역의 왕일 수도 있어요. 가능성이 높은 것은 핵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무엇을 보유한 국가요? 핵을 보유한 국가요. 프랑스도 들어가겠다. 프랑스도 핵 보유 국가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러시아예요. 다른 국가는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핵을 보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불로 어디요? 음료를 멸망시키잖아요. 그래서 이건 핵 보유 국가라 봐야 돼요. 그렇게 보면 러시아가 제일 유력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아직은 가정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건 세계 국가의 연합 왕이에요.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린 자꾸 로마를 뭐라고만 자꾸 생각하면 로마 제국을 저 로마국 그 도시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원래 로마의 중심은 바뀝니다. 어디로 바뀝니까? 이스탄불로 바뀝니다. 수도가 바뀌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어디에 수도를 옮깁니까? 이스탄불로 수도를 옮깁니다. 그 콘스탄티노플이라고 그러잖아요. 수도가 글로 옮겨집니다. 터키가 중심에서 옮겨져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가까운 데인 걸로 보여요. 그러므로 제가 보기에는 핵을 보유하면서 터키도 점령하려고 그러면 좀 이쪽이 나을 것 같아요. 아마 러시아가 아닐까 하는 게 가장 유력합니다. 말씀을 봤을 때요. 그리고 여기에 동조하는 국가들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 참 우리가 익숙한 나라가 있는데 여기 바사는 페르시아죠. 이란이에요. 이란. 구스 이디오피아입니다. 붓 리비아입니다. 이건 우리가 다 나오는 거야. 이것들은 그 당시에도 이런 국가들이 어디를 동조한다? 적그리스도 국가를 동조한다예요. 같이 공격하죠. 그리고 10개 국가 몇 개 국가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리고 고멜은 게르만어 추정합니다. 곧 독일이에요. 그리고 도갈마 아르메니아로 추정됩니다. 어디요? 아르메니아. 아르메니아가 어떤 국가냐면요. 아르메니아교를 믿고 있고 기독교의 출발지예요. 거기가. 지금도 국교를 하고 있고요. 옆에 국가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간단히 아르메니아라고 하고 있지만 아르메니아 옆에 아제르바이잔 그 위에 조지아 같은 것도 합한 걸로 보여요. 그쪽에 발칸 반도 지역의 국가들이에요. 그런 국가들도 연합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동조하는 국가가 또 여기에 스바, 드단, 다시스라 나와 있거든요. 이런 국가들은 동조하는 국가들인데요. 군사국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등 아라비아 반도 국가들이에요. 지금 이것도 우리 노력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꾸 어디하고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중국과 가까워지고 있죠. 또 어디하고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러시아와 자꾸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들이. 자꾸 이란도 지금 어디에 속하고 있습니까? 러시아하고 자꾸 연합하고 있죠. 자꾸 바뀌고 있어요. 이란도 지금 적그리스도 국가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란하고 이스라엘 붙는 거 아닌가 자꾸 보시는 것들이에요.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지형이 자꾸 바뀌어요. 지형이 바뀌고 연결될 것입니다. 지금 사실요, 러시아가 지금 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이쪽 지역에서는 미국은 점점 위상을 잃고 있고요. 러시아와 중국이 자꾸 위상이 높아지고 있어요. 러시아 중국이 자꾸 위상이 높아지고 있고 자꾸 연합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아마 이러한 것으로 봐서 자, 음녀는 상업의 국가입니다. 무역으로 전 세계를 다스리는 국가의 어느 나라요? 미국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어느 나라에 무력으로 전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예요. 무력으로. 어디에요? 그럼 러시아일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이제 과거의 어느 지역?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지역.
이거 자꾸 유럽으로 보고 계셨는데 더 정확하게는 동로마 제국이다 보셔야 맞아요. 바로 터키 지역 유역이에요. 그 터키하고 북쪽 유역. 그럼 더 북쪽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던 러시아도 포함된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는 러시아가 가장 유력합니다. 이거 자꾸 말씀드린 이유가 뭐예요? 이제 때가 다 됐습니다. 우리는 이꼴저꼴 안 보고 올라갑시다. 이꼴저꼴 안 보고 예수님께 딱 붙읍시다. 우리 부르심을 받읍시다. 빼내심을 받기만 해봐라. 하게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음을 명확하게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께 붙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